할렐루야. 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암이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형에 내어주게 된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미 십자가형을 결론지었지만 당시 로마의 식민지여서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중심한 예수님을 시기하며 죽이고자 하는 이 공회 세력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무리를 선동해서 압력을 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인한 사형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도 않았음에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그래서 그것을 만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중심되어 있는 이 사내들인 그들이 무리를 선동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유도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명절에 죄수를 석방해 주는데도 유명한 죄수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다 큰 소리를 내어서 선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중들의 그 큰 소리의 소동 속에서 혹시나 밀란이 일어나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이 빌라도 총독은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기에는 예수님이 아무런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리의 그런 밀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냥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있어서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자신은 무죄하다라고 스스로 정당하고 위로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빌라도가 손을 씻어서 스스로 무죄하다고 한들 사형의 최종 집행 책임자로서의 잘못이 용서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준 마지막 결정권은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너무나 많은 기간 동안 우리는 암송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도신경은 고백될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공의를 세워야 되죠. 단지 일신상의 어떤 영달, 무리들에 대한 어떤 움직임에 그렇게 자기 자신의 직책을 또는 정의와 공의를 그렇게 내팽겨 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어떤 면에서 비겁하고 무책임한 그런 행동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가인의 모습이 생각나지요. 자신의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해서 결국 들에서 쳐 죽였음에도 하나님께서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모른다고, 자신이 동생을 지키는 자냐라고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고 아벨을 죽인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자는 가인인 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죄, 그리고 거짓말, 그리고 무책임의 그러한 집합적인 죄악이 이 가인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던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잔치를 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각자 집에서 포도주를 가져와서 성 앞에 큰 항아리에 담으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제 잔치 날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임금님이 주최하는 잔치에 신나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항아리에 각자 이 포도주를 담아왔는데 큰 성 앞에 있는 큰 항아리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부었습니다. 자기가 가져온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이제 임금님이 와서 잔치상에 자, 이제 시작됐으니까 포도주를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항아리를 가져와서 이제 다 퍼서 나눠주게 되는데요. 먹어보니까 이건 포도주가 아니라 거의 물에 가까운 맛입니다. 포도주는 쬐끔 맛이 나고 거의 물 맛입니다. 맹물이에요. 알고 보니까 큰 항아리에 담긴 것은 거의 물이었는데,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하나 이 물을 가져가서 거기다 큰 항아리에다 담는다 하더라도 뭐 포도주 맛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가져와서 부은 거예요. 근데 나나쭈미야가 나나가로 끝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나쭈미야 생각하고 부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맹물이었던 것이죠. 나나쭈미야라고 하는 무책임이 불러오는 결과는 허무함이고요. 그것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는 큰 폐해를 주고요. 그것이 더 확장돼서 나라와 민족의 경우에는 국가적인 민족적인 패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죠. 맡겨진 본분이 있습니다. 증인된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 사회 속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직책,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먼저 부름받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름받은 것은 다른 사람들도,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이들도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를 먼저 부른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 속에, 죄악으로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직분을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책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이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서 또한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맡겨진 직책을 잘 감당하여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